호세아서 제10장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제1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려고 합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익히 들어오던 그 두 마음을 품었다는 말씀이 2절에 있습니다. 두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왜 두 마음을 품을까요?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우리의 죄를 씻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던 주님만 보이던 그때가 있었는데 왜 우리는 두 마음이 생길까요? 처음에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죠. 십자가만 바라보아도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훌륭한 것으로 챙기지 않아도 감사와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눈에 익숙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우리 입술에 익숙해지면서 우리는 점점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하오리까 외쳤던 그 밤과 그 새벽들의 기도가 이제는 그렇게 해서 나를 살리셨는데 나를 위해서 좀 채우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풍요로움에 대한 기도가 필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풍요로운 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꿈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전력 질주하게 되었죠. 그렇지만은 이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묘한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간절한 필요였습니다. 그런데 이 풍요로움은 어느새 우리들에게 아주 괴물 같은 감춰진 가면 속의 괴물 같은 그러한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백성들의 마음을 가득 차지하기를 원하시고 백성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과 그의 자리가 점점 좁아져도 위기를 느끼지 못합니다. 꿈은 중요합니다. 바램과 또 열심히 뛰는 것은 중요한데요. 왜 뛰어야 하는지, 그 꿈이 무엇인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한 최종적 도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무작정 뛰는 것은 위험한 것이죠.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채우기 위하여서 내가 무언가 하고 싶은데가 우리의 꿈이 되어집니다. 건강을 주시면은 주신 건강 가지고 주를 위한 헌신을 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한 헌신을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헌신을 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한 헌신을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그 간절한 건강이 꿈이 되어지죠. 놀라운 차이가 생깁니다. 성도와 하나님 사이의 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하는데 어느새 하나님과
꿈이 동일한 자리에 선택의 여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꿈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요? 우리의 풍요로움을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만 하는 건 아닌가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는 그 문장은 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인데요, 포도나무는 굉장히 소중한 나무입니다. 너무나 익히 잘 알죠. 그런데 그 나무가 무성하다는 것입니다. 풍요롭다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49장에는 요셉에 대하여서 그는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라, 이러한 축복의 모양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무성한 것이 뭡니까? 포도나무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궁핍한 것보다는 풍요로운 것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무성한 것이, 모든 풍성한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성한 포도나무였습니다. 열매가 많습니다. 만족할 만큼 거둡니다. 누가 봐도 복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려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포도나무라 부르시고 무성하게 채워주시는데요,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이 너무나 이상해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제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제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이어서 말하는 말씀이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많을수록 번영할수록은 동일한 표현이고요, 제단과 아름답게 한다는 그것이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요? 주상을 세운 제단을. 주상이 세워졌다는 것은 100% 하나님의 제단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 형상을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어떠한 것도 형상화되는 것을 싫어하세요. 세우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풍성하여지니까는 주상을 많이 세우고 아름답게 꾸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만큼 되었다, 제단도 많고 그 제단도 이렇게 금칠하고 화려하다, 과시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허락되어진 무성함과 풍성함은 그 두 마음을 갖게 되는 시험이 됩니다. 시험은 사탄에게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기회이자 곧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유아기적으로 설명을 해도 우리에게 건강이라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100세 시대에 특별히 요즘에는 건강에 대한 주제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인지 알아요. 왜 건강해야 됩니까? 장수하기 위하여서요? 단지 숫자를 100 넘기고 110을 될 그러한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맞이하실 때에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를 보지 않으세요.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간단한 예를 드리면 그래요.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 자체가 괴물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재물들은 바로 써야 되는 기회이지 이것이 시험이 돼서는 안 돼요. 재물 벌겠다고 주와의 약속을 깨트리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고정된 대박나는 재물을 포기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결단이 필요한 이 시대에 그러한 믿음이 아닐까요? 성경은 분명히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선지자들과 목숨 건 대결을 펼친 이후에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떨어져 하나님의 사심이 나타나는 엘리야의 갈멜산 결투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 결투를 하셨을까요? 왜 터무니없는 그러한 결투를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쫓아오지 않아도 다 보이는 그 현장이었습니다마는 그 현장에는 이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구경하러 올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두 마음을 품고 양다리를 걸치고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으로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시대가 그러니까 살기 위하여서 타협하며 살아가느냐?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그의 메시지가 뭡니까? 바알이 너희 신이거든 그를 섬겨라.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의 신이거든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성도로서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언제든지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직분은 목사도 포함되고 장로도 포함되고 권사도 포함되고 집사도 포함되고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동일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목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바라볼 시험이 참 많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지로서는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치우치면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목사나 성도나 우리의 눈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변질시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시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땅 아래 그 무엇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고개 숙이지 말아라. 불복하지 말아라. 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두 마음의 결론은 무엇이냐? 두 마음을 품는 게 결론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두 마음에 시험이 왔는데 그 두 마음을 정착시켜버리면 결론이 와요.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3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한다는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요. 예배가 중심으로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3절 계속 이어서 보면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로다. 그 어느 것에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0장 전체 내용을 보면은 이 두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지르는 범죄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두드러지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첫째는 베델을 변하여 벳아웬을 만들어 버립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 우리는 잘 알아요. 그런데 벳아웬을 만듭니다. 아웬은 우상, 가증한 것이라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벳아웬을 만들고
그것을 풍요롭게 치장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오늘 저는 사실은 이게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과 9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으로 나뉘어지거든요. 9절 이후의 내용 가운데에서도 밭을 갈라는 말씀,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12절에 있어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너무나 끔찍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범죄가 나옵니다. 두 곳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우리가 그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면은 어떤 삶이 될지라도 우리 성도의 삶으로 만족스럽지 않겠는가?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물론 우리의 예습관과 잘못된 것들을 갈아엎는 것도 소중하지만은 그보다 먼저 우리 모든 마음이 한 곳을 바라봐야 되겠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은 안 될까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관찰자적 입장에서 보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 각자의 문제를 우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채워져야 될 부분들, 풍요를 갈급해하는 그 심정들, 그러한 상황들 우리 하나님께서 잘 아세요. 그러나 우리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한 거 아시잖아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아버지의 뜻을 구해보자고요. 포도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러한 이 아침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변하여 새 사람 되었습니다. 이전의 삶이 아니라 새로 된 삶을 살며 세상을 꿈꾸다 아버지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대로 두 마음 품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살 수는 없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혼란스러운 이 마음들, 많은 필요 때문에 바쁜 시간들, 해야만 하는 많은 일들 때문에 분주한 마음들, 이 아침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아버지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처음 그 사랑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마음의 흔적이라도 있거든 채워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포기하라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신앙의 본질과 중심만큼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삶이 우선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차선이 되어버린 그 위기는 두 마음을 품는 데서 왔습니다. 원래는 안 그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가 풍성해지면서 무성한 열매를 보면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오류를 다시 범하지 않기를 바라요. 한 마음으로, 처음 사랑으로,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최소한 시작을 그렇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아버지만 보이는 그러한 처음 신앙을, 믿음을, 고백을, 회개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먼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